저희 교회가 해마다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면 해외 선교 또 국내 선교를 돕기 위한 선교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바자회 때마다 우리 삼여선교회나 또 권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포기 김치를 포함해서 각종 김치를 만들어서 바자회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재작년에도 역시 우리 권사님들과 또 선교회가 중심이 돼서 김치를 만드는 날이 됐어요. 교회 뒤뜰에다가 바닥을 피고 큰 다라에 또 배추를 절이고 또 무채를 썰어서 포기 김치를 만드는데 단연 그 일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윤영란 권사님이십니다. 큰 2개의 다라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고춧가루를 종류대로 넣으시고 액젓을 넣고 소금과 갖은 양념을 해가지고 그거를 비벼내는데 그 양에 놀라고 솜씨에 놀랐어요. 거기에 미리 다른 회원들이 쓸어 놓은 그 무채를 갖다가 넣고 골고루 양념이 배게 한 뒤에 우리 안수 집사님 몇 분하고 제가 돕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가봤더니 권사님 손에 쌈이 하나 들려있는 거예요. 그 배추 절인 속쌈 하나에다가 지금 막 무쳐낸 그 양념이 있는 무채를 접어가지고 제 입에다 하나 넣어주시는데 그 맛이 정말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아주 어렸을 때 김장하는 날 그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먹여주시던 그런 느낌과 맛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그 먹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이거를 솜씨를 권사님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다른 후배 여선교에다가 그 레시피를 알려주면 그분들이 대를 이어서 이 김치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권사님, 제 기억으로는 김소정 권사님 같아요. 권사님이 제게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윤 권사님은 레시피가 필요 없어요. 이분은 레시피대로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의 손맛이 이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거는 권사님의 손맛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한마디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의 사랑이 담겨서 맛있는 거예요. 그 속쌈을 하나 더 얻어 먹은 뒤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의 레시피는 음식을 어떻게 배합하고 조합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의 사랑이 최고의 레시피구나. 사랑이 빠진 김치 무슨 맛이 있겠어요? 사랑이 빠진 음식에 무슨 정이 가겠습니까? 사랑이 담기지 않은 요리에 어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사랑이 들어간 배추 겉절이 하나가 맛있게 느껴지고 사랑이 담긴 조그만 음식 하나가 우리를 살찌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배추김치를 다 담그시고 나서 그 다음날 바자회를 하시는데 주방에서 이제 게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꾸 제가 음식 얘기만 하니까 자꾸 식욕이 돋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게장을 만드는데도 마찬가지로 큰 다라에다가 그 양념을 가진 걸 넣고 전부 비빈 다음에 거기에 꽃게를 잡아가지고 집어넣어서 그거를 다 섞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닐 케이스 팩에다가 몇 개씩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게장에도 레시피가 아니라 권사님의 사랑이 들어가겠구나. 사랑이 담긴 게장을 우리 교회가 선교 바자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행복했습니다. 저희들이 봄과 가을에 고난주간 또 추수감사절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씩 합니다. 근데 그 한 주간씩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빼놓지 않고 우리 윤 권사님이 늘 팥죽을 쏘오세요. 그 팥죽에도 그것이 맛있는 까닭은, 그 팥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까닭은 팥죽 자체를 먹어서라기보다 권사님의 사랑을 먹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맛깔스럽게 하는 것은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레시피가 우리의 인생을 맛깔스럽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과 율법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에서 이 계명이 가리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작게는 10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율법사들이 10계명을 바라볼 때 10계명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10가지 계명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10가지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큰가였어요. 어떤 것이 제일 큰가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어떤 생각도 있다는 걸까요? 작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중에 한두 가지는 크니까 반드시 지키고 한두 가지는 작은 거니까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죠. 어떤 조항, 어떤 내용, 어떤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든 10계명은 1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그 행간 속에 계명과 계명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10계명을 주신 본뜻은 큰 것, 작은 것 구분하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율법사들의 관심은 그 관심이 아니었어요. 어떤 것이 큰가? 이거를 성경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하고 어떤 것이 내게 좋은가? 그 개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 속에 버려도 되는 것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고 천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다.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큰가? 율법사들의 생각 속에는 이 자그마한 생각이 결국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게 됐을까요? 이 율법을 그대로 전수받고 가르침받은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늘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추구하던 그들 눈에 강도 만난 자는 버려도 될 사람이었어요. 등 돌려도 될 사람이었어요. 무시해도 될 사람이었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 무엇이 큰가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을 선택하는 레시피가 되면 우리는 내게 유익되지 않는 것, 내 이기적 만족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냉혹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비정한, 이름은 크리스찬이지만 비정하기 그를 데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잘못된 레시피가, 잘못된 기준이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파괴해 버리는 거죠. 어느 것이 크니까? 크다라는 생각의 레시피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7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교정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물론 주님의 말씀에도 크다, 첫째, 둘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서열, 경중을 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성경 말씀의 가장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이 사랑의 레시피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너희들은 성경을 읽으나 성경과 무관한 사람이요 계명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품었던 레시피에 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었고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까닭도 사랑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 마음에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이 땅에 오실 까닭이 없고 예수님 마음에 사랑이 없으셨다고 하면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에게 추상 같은 진노를 퍼부었을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어찌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어요? 사랑이 낮아짐의 이유였고 사랑이 배신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고 사랑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실 수 있었던 십자가 사건의 까닭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의 레시피로 살았던 주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3년 동안 제자 삼아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제자를 대표로 해서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까닭이 뭘까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내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내 등을 돌렸냐? 질책하고 채찍질하고 야단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스승이 가지신 비법,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비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던 그 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까닭, 반드시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이 한 가지가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질문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해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너는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과 달리 내가 너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너는 나를 바라보고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엇이 큰가? 그 기준으로 살았던 유대인들과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 큰가 기준으로 바라봤다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관점으로 바라봤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 자체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 말씀은 내게 필요할까? 이 말씀은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 말씀은 내게 도움이 되는가? 그 기준으로 바라봤다는.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처럼 나를 그렇게 바라보니? 그 질문이에요. 아니면 내가 지금 너를 바라보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나를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내가 지금 너희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니?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고백은 이것 아닙니까? 주님, 이제 제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이용하듯 바라보는 무엇이 큰가 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사랑의 레시피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면 족할 텐데 15절, 16절, 17절에 세 번씩이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이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즐겨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3번 부인을 각성시키시고 그 죄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리마인드 시키고 그거를 다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3번 질문했다. 그리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했다라고 즐겨 해석을 합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니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질문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건 우리들이 추측하고 짐작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3번 반복하신 까닭이 뭘까요? 성경이 기록될 때 반복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내용이나 강조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단어를 쓰든 문장을 쓰든 아니면 사건을 재현하듯이 반복을 해주세요. 15절, 16절, 17절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이전의 마음을 깨우쳐서 뒤돌리고자 하는 주님의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니?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부활한 내가 승천하기 직전에
내가 왜 배신한 너를 또 찾아왔는지 아니? 이것을 주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했는지, 베드로야, 내가 이걸 아니?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게 뭡니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본질인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 베드로에게 찾아와 직접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붙들어야 돼. 내 마음속에 사랑의 레시피가 가득 넘쳐나야 돼. 베드로야, 내가 33년 동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 때 왜 행복했는지 아니?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과 시험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알아니?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무엇으로 이겨냈는지 아니?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 무엇으로 이겼는지 아니?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나도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십자가 앞에서 나도 너처럼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도 인간이고 나도 사람이고 나도 고통을 알고 나도 힘든 걸 아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는지 아니? 이것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레시피가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나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법을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까닭이 뭘까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을 때 그래도 이 사명을 지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는 까닭,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랑의 레시피를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혜인 수녀님에게 고령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혜인 수녀도 암으로 고통을 받았었는데 그 어머니도 마지막에 그 암으로 고통을 받으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암으로 고통받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혜인 수녀가 엄마라는 주제로 쓴 시들을 엮어가지고 엄마라는 시집이 나왔어요. 근데 그 시 가운데 엄마를 부르면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엄마를 부르는 동안은 나이든 어른도 모두 어린이가 됩니다. 엄마를 부르는 동안 80 넘은 노인도 90을 사는 어른도 그 마음에 엄마 하고 부르고 그 마음에 엄마가 있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순수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이렇게 패러디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면 못된 인간도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이고 뼛속까지 병든 죄인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면 돼요. 엄마를 부르면 어린이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면 나는 죄인이지만 거룩한 삶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설레이게 합니다. 이게 주님의 비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얘기 듣지 마세요. 세상에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법은 인생의 스승이신, 인생의 모범자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게 승리의 비법이야. 이게 행복의 비법이야. 이게 매일 설레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여기 있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사랑 놓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 사랑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진정한 신앙의 비법은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추하고 절망과 낙심의 사람으로 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직접 전수해 주신 인생의 행복의 비결, 인생을 복되게 하는 비법을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비법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 비법을 품음으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패했을지라도 설레이는 사람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